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예비하는 이날, 주님 기억하며 한날의 삶을 보내게 하여 주시고, 나라를 걱정하며 힘쓰고 애쓰는 광화문에 많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 외에도 애국 동지들, 그들의 공로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옵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국회에 마귀 들린 이리가 몇 마리가 들어 앉아서 온통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사오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의 무리를 흩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국회 안에 있는 기독교인 국회의원들, 그들의 심령을 감동시켜서 선한 양심을 찾게 하시고 양당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뽑아내어 주셔서 새롭게 당을 결성하여 이 난국의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이 시간 이후에 방송될 하나님의 말씀, 보혜사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운동력이 있어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감화와 감동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고 회개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그런 모습의 성도들로 되게 해 주옵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병든 심령이 있으면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 주의 성령의 역사가 그 질병들을 고쳐주시고, 죄악에 매여서 눌린 성도가 있으면 회개시켜 주님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의 축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주어지는 시차의 삶 속에서 재림에 오실 주님만 소망하며 그 나라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낭망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며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구독자가
구독자가 54명에서 지금 몇 주째 안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전하는 서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들어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합니다.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들어오시면 구독하고 뭐 좋아요는 누르려면 누르시고 구독을 좀 많이 눌러 주셔야 여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 보니까 그 장로가 전하는 말씀이 괜찮은가 보다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유튜브 속에는 전 세계를 휘집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전하여질 수 있도록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말씀을 듣고 좋으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고 가시면 그거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그렇잖아요. 손가락만 까딱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꼭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들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의 날을 예비하는 날이에요. 한 주간의 일을 오늘 마무리를 잘 하고 내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때에 아이고 내가 어제 못한 일이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아주 정리할 것 딱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산제물 되어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여러분이나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나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것이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착각하고 우리가 살 때가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갈 때에 내가 하면 누구의 자리에 앉았다고요? 벌써 주님 밀어내고 주님 자리에 내가 앉은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에도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저는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추우면 가슴이 이렇게 쪼여들어요. 그래서 참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어. 광문을 좀 가보고 싶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왜? 나라를 위해서. 또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이 왔어. 젊은 사람들보다 더 많아. 왜 그럴까요? 눈이 초롱초롱한 손자 손녀들, 그리고 젊은 자식들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나라가 잘못될까 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잘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못나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몸, 이 나라가 잘못되어서 사회주의 나라 공산주의로 합작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염려스러운 게 그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들이 들어오면. 그렇잖아요. 제가 잠깐 설명하고 갈게요. 그러면 이재명의 자세전을 보면은 광화문 그 소식들을 많이 봤으면은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연방제 통일을 하자 하면, 그러면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이고 저 위에서 300명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북에서. 그럼 600명이 모여서 연방제 통일을 하자 하는데 이북에서 내려온 애들은 무조건 뭘 펼 거고, 그럼 우리나라에 192석 그 외에도 추정 세력들이 국민의힘에도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
약 한 어때요? 500석이 오케이 하면 그대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방제로 이제 통일을 하자. 그러면 각자 나라에서 하고 연방제가 되면 미국처럼 연방 대통령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북에 있는 김정은이가 대통령 하겠다고 나오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딱 바친다는 얘기가 거의 있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돼. 응? 6.25를 이 최장로도 겪어보진 않았어요. 6.25 직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6.25 직후에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했어. 우리나라가 조금 잘 살게 된 게 이제 몇 해 안 돼요. 따져보면 85년도까지 호남미가 나왔어. 보리쌀 납작하게 눌러가 쌀하고 섞어가지고 나온 그게 호남미야. 그 후에는 호남미가 없어졌어요. 왜? 경제 발전이 되고 쌀이 많이 생산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쌀이 자급자족 됐던 때가 언제냐 하면은 우리 그 농촌에 사시는 그 유권사님은 잘 아실 거야. 통일교 심었을 때가 우리나라의 쌀 자급자족이 됐던 딱 한 번입니다. 지금 쌀이 남아 돌아간다고 해도 이게 수입해 들어오는 게 많아서 그렇지 우리나라 쌀 자급도는 지극히 떨어져요. 이게 세계적인 식량 고갈이 오면 잘못하면 굶어 죽어. 농정정책 이렇게 쓰면 우리나라에서 6.25 때 많은 나라에서 원조를 받고 그 미국에서 원조를 많이 받아서 어려움을 이겨왔는데 나라가 이제 경제 한 6위권 돼가고 군사 6위권 돼가면 쌀이 남으면 썩히지 말고 없는 나라에 좀 차관으로 퍼주라 그 말이야. 공짜로도 주고. 왜? 우리가 도움받았기 때문에 지금 갚아야 돼. 대신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에 나가서 농업을 가르쳐줘서 사막에서도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유튜브에서 가끔씩 봅니다. 아 정말 저건 박수 보낼만 하구나 했어. 민주당이 하는 대로 놔두면요. 이 나라는 이북으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이 그거를 알고 이미 아마 어디서 알았어요? 조영기 목사님한테 배웠어. 말씀하시는 거 보면.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은 예? 안기부법을 폐지를 하면 방문을 열어놓은 거하고 똑같다. 방문을 열어놓으면 도둑놈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당시에 그 어른들이 멀리 보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지금 보세요. 민주당 쟤네들이 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안기부에서 국정원에서 간첩을 못 잡도록 만들어놨어. 예? 그래도 거기에 줄을 대고 쫄쫄 빠는 사람들 보면 참 딱하기 짝이 없어. 주사파 또 목사들은 또 뭐야? 그들은 성경과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아니라는 사실이. 이북에 보셔요. 예? 70년이나 훌쩍 넘었죠. 해방된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선조들의 죄 때문에 이북 땅은 아직도 어두움 속에 있어. 지하교인들이 많답니다. 두레마을 김진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들어봤어요. 거기 농사 짓는 것을 가르쳐주러 갔는데 꼭 지도원이 한 사람 따라 붙는답니다. 그런데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가 할 말이 뭐 있는 것 같은데 옆에서 쭈삐쭈삐 하면서 그러길래 지도원이 딴 데 보는 사이에 그 골목으로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따라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 선생님 나도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더랍니다. 예?
그들이 아직도 어두운 지하 골방에 틀어박혀서 피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이북이 왜 저 모양이 되느냐?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가결이 평양에서 됐기 때문에 38 이북을 그어서 하나님이 그쪽에는 어둡게 만들어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준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 철의 장막을 걷어서 복음으로 통일되어서 치하에 묻혀서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광명의 빛으로 나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제가 벌 키우는 산막에 거기 가서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푹 쏟아질 때가 있어요. 아, 선조들이 지은 죄 때문에 저들이 고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살아야 이 남이 살아나겠구나. 한국이 살아나겠구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된지 압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을 똑바로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저 교인들 끌고 모으려고만 했지, 교세 키우려고만 했지 말씀은 똑바로 못했다고 말이에요. 교인들이 엄청 줄었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70만 교인이 줄었대요. 통계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라가 이 지경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처럼 혼자 남더라도 왕이여 올라 전쟁하러 올라가면 죽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하러 갔던 아합 왕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대로 전쟁하러 갔다가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 피를 개가 흐른다 했, 개들이 와서 그 피를 예언대로 헐텄다고 말이에요. 죄는 사망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은 전하는 자들에게 책임이 엄청 크다 그 말이에요. 예? 그들이 모이면 뭐라 해요? 교인들이 뭘 아느냐고. 신학도 못한 것들이 뭘 아느냐고. 가만히 들어보면 과간치도 않아요. 그럼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한마디 쏴버립니다. 평신도 사역자들이 목사님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국에 엄청 많습니다. 딱 그래버려요. 그러면 그만 공기가 싸늘하고 조용해집니다. 자, 1절로 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 보입니다. 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의 인간적인 약점을 보고 멸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사용하시는 면을 보고 존경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붙드시고 간섭을 하셔요. 그러므로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시고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란 뭐예요? 복음, 즉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골로새 2장 2절로 4절에 보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누구나 그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은 눈으로 보아도 모르고 귀로 들어도 모르고 손으로 만져보아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그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무나 믿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못 믿어요. 믿어줘야 믿지. 믿게 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주의 성령이 역사해서 감동을 주어야 믿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천국 운동과 생명 운동이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려 나가는 생명, 이 영혼을 살려나가는 생명 운동은 사람이 자기 지혜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영혼이 살아 나가는 것도 생명의 역사와 성도의 영혼이 자라나는 일들은 불신 세계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그러죠. 교회 가면 뭐가 있길래 그렇게 바쁜데 일이나 하지 교회를 갑니까? 모르기 때문에. 알려줘도 몰라요. 그들은.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가 호련히 변화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영의 귀한 눈을 열어주신 사람만이 알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이 말 해보셔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창조주의 창조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이란 뭐예요? 오직 한 곳에 자기의 전폭을 쏟아부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정선 땅에 정선 아리랑 여러분 아시죠? 그 고구려가 망하고 고려 초기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으로 넘어갈 때에 고려의 충신들이 두 임금 섬기지 않으려고 숨어 들어온 데가 제가 살고 있는
정선군 남면 땅에 있는 거치련이라는 마을이에요. 지금이야 길이 뚫어져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 같으면 아주 오지 중에 오지지요. 그게. 거기 들어와서 7 선비가 자기들의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자기들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시를 지어서 흥얼거리며 불렀던 그 노래가 정선 아리랑, 오리지널 정선 아리랑이에요. 그 자손들이 지금도 정선 땅에 살고 있어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은 진풍면풍이 그 방송에서 나와서 도자기 같은 걸 감정해주고 했잖아요. 그때 한 분이 말하기를 우리 외갓집이 그 7 선비 중 하나인데 너무 사는 게 가난해서 가지고 온 그릇들, 그게 고려작이에요. 고려청자고. 귀신 붙었다고 다 깼답니다. 다 깨버렸대. 그게 진풍명풍에 나오는 거 보니까 수천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예? 모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면. 이렇듯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죠. 죽어도 안 섬겨. 그러면 세상 사람인 이 세상 사람의 선비들도 두 임금 섬기지 않는다고 하는데 성도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전폭을 쏟아붓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하여 마음과 뜻과 힘과 생명 전체를 다 바쳐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 있고 통달한 자보다 어린아이와 같이 충성된 자를 불러서 사명을 맡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도 해본 사람이 해요. 해본 사람이 하는데 내가 전도를 못하겠으면 교회들마다 선교비를 내잖아요. 좀 작정을 해놓고 선교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선교비를 선교사들한테 보내서 내가 못하는 전도를 대신할 수 있도록 물질로라도 협력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저 욕심 많게 다 끌어안고 다 내 거 다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갑니다. 부자의 정성 없는 많은 헌금보다가 옛날엔 연보라 했어요. 과부의 엽전 2푼 바친 것을 주님은 기뻐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에 5 달란트 남긴 종이나 2 달란트 남긴 종이나 그 충성을 보고 같은 칭찬과 같은 상급을 주었어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은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충성한 여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가 맡은 일이 크든지 적든지 불평하지 말고 맡겨진 일에 충성만 하면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을 하는 칭찬을 받게 되고,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충성을 하되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주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바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에 벗이 되거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는 충성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충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돌아볼 필요도 없고 재어볼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맡기신 일이면 내 생명 다할 때까지 그 말씀대로 충성하며 가면 됩니다. 근데 오늘날 어때요? 주를 위해서 죽으라 하면 그 교회는 텅텅 비어집니다. 주님이 당신들을 불러서 당신들을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해준다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벅적벅적합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고 주님께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라고 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성도들과 넓은 길 가는 성도들과는 거리가 멀다 그 말이에요. 출발은 똑같이 했지만은 가면 갈수록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읽는 말씀처럼 주님의 일꾼입니다. 이제 주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주님의 일꾼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세상이 욕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주님의 일꾼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걸어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썩을 것 바라보고 사망의 열매를 거두지 마십시오. 저 하늘에 속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가 되어서 어두운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말 없는 편지가 되고 향기가 되어서 저나 여러분들이 어두운 세상에 나갔을 때의 빛이 되고 죄악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에 나갔을 때의 소금되어 방부제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작은 부분부터 하나하나 이루어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이나 저희 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셔서 주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의 말씀을 우리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셔서 지키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점점 흐려지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의 일꾼답게 주님 주시는 일꾼의 사명을 잘 감당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종의 자세로 돌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웠어요. 오늘은 뭐 별로 일도 안 하고 쉬었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안 아픈 데가 없어.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어서 이거 몸살이 오는가 보다 하고 약을 먹고 저녁을 먹고 약을 먹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자꾸 약해지는 그 육신의 몸 이것을 가끔씩 느낄 때가 있어요. 아직도 마음은 청춘인데 오늘도 하루에 한 번씩 벌이 있는 벌장에 갑니다. 그곳에 아직 꿀이 많이 남아 있어서 차게 하면은 꿀이 결정체가 생겨서 손다고 그러죠. 솔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한 30말 이상 남아 있는데 그래서 매일 가서 한 번씩 군부를 지펴 떼놓고 와야 돼요. 오늘은 좀 으실으실 추워요. 이거 뭐가 오는가 보다 하고 약 처방은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래요. 최 장로가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너 이제 가자 이러면 아멘 아이고 할렐루야 하고 가야지. 제가 기도하는 죽음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그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가에까지 간 것 같이 이 정도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일할 거 일하다가 주님 부르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더군다나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 있다가 하나님 험살궂게 가면 세상이 뭐라 하겠습니까? 저거 평생 교회밖에 모르더니 죽는 건 왜 저 모양이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욕먹으니까 그저 건강하게 있다가 저녁 잘 먹고 말씀 잘 전하고 말씀은 죽을 때까지 전해야 되니까 이 의자에 앉아 있을 때까지 말씀을 전할 거니까 앉아서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 데려가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 죽음의 기도도 제가 이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 데려간다 해도 주의 일을 한 게 없어서 상급이 없어서 그렇지 예수를 믿었으니까 천국에 가는 건 사실이잖아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오늘도 이 방송 이후에 말씀을 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가운 겨울 날씨 건강 잘 챙기시고 나이 많은 분들은 잘못하면 미끄러운데 넘어져서 또 팔다리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아주 조심하고 미끄러운 길 나갈 때는 꼭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 잘 신고 그렇게 조심하며 다니시기를 바라고요.
감기가 올라오면 얼른 가 약지서 먹고 건강 유지 잘 하면서 주의 일꾼다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내일 주의 날 은혜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